자료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배경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주변에 이집트, 또 요르단, 시리아, 또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모든 주변국들이 다 이슬람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19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를 이스라엘이 3개국 선제 공격을 하면서 3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진한 청색, 왼쪽 지도에 보면 진한 청색 부분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 안에 보면 또 녹색의 땅이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지구인데요. 그 웨스트뱅크 안에는 예루살렘 성 그 황금돔이 있는 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원래 요르단 땅이었어요.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고, 저 위쪽에 보면 시리아라고 붙어 있는 그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수 젖줄인데요. 모든 물의 공급을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공급받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 면이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골란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과 함께 호수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에게는 저 호수가 없어도 되지만 이스라엘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적대 관계에 있는 시리아가 저 갈릴리 호수에 독을 탄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호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집트 시나이 반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 땅인데요. 그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침공해서 골란 고원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뺏어버리고, 서안지구에서 황금돔이 있는 곳을 요르단으로부터 뺏어버리고요. 심지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전체를 뺏어버립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진한 청색은 원래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땅이었고, 나머지 옅은 청색은 저 6.1 전쟁을 통해서 뺏어버린 땅입니다.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3개국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한 10년 뒤에 이집트에게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요르단에게는 저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저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서안지구, 그리고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쪽이 가자지구, 이 두 곳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남겨져 있고요. 저 위쪽에 있는 골란 공원도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리아하고는 지금도 현재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요르단하고도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르단 밑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 성지가 포함된 곳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과 메디나나, 이 두 곳이 이슬람 성지입니다. 거기에 서안지구에 있는 예루살렘 황금돔, 이 세 개가 성지예요.
근데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중에 강경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는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형제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도 평화조약을 맺고 요르단도 평화조약을 맺고 그런데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평화조약을 한다고 우리가 그 꼴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배경도 매우 유사한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는 가나안 지역의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기브온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성읍이 저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같은 가나안 부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몰락시키고 그런 이스라엘과 기브온 성읍 주민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이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붕괴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기브온 성읍이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음 자료에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사해바다고 위에가 길갈 여리고 보면 그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편은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다시 길갈이라는 곳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 야무룻,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은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부족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의 5 왕국이에요. 예루살렘 왕국, 아모리 족속인 그 다음에 야무르 왕국 이렇게 5 왕국이 저 기브온을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 5 왕국이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잖아요. 이 평화조약 안에는 군사조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랑 군사조약을 맺은 게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 자동 미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거고 심지어 미국이 침공을 당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그 전쟁에 미군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상호 방호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개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니까 기브온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청하죠. 이스라엘은 5개 왕국과 기브온이 이스라엘 돕는다 해도 5대2로 싸워야 됩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선택한 기드온 주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끝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간다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끝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도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요, 내 백성은 끝까지 내가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지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가나안의 5개 남부에 있는 그 왕국,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그론이 총 공격을 해요. 기드온을 총 공격하는데 기브온을 도우러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출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삼손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유명한 선지자라든지 사사, 또 모세, 아브라함,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하늘로부터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심해요. 자, 여호수아는 이 5개 왕국을 싸우러 나갈 때 그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5개 왕국과 싸워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성경 뭐라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때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승리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승리자가 되신다. 여호와 찌드게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모든 고백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았노라 하면서 뒤에 있는 양을 잡아라. 분명히 양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삭을 잡으려는 것을 멈추고 뒤를 보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은 날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은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런 기브온 성읍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이때 여호수아 군대가 즉각적으로 달려간 것은 바로 기브온 성읍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책임성을 여호수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책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나중에 거부가 돼요. 둘 다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니까 서로 양떼들을 풀 먹이는데 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이때 롯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소돔성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돔성이 나중에 타락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롯의 안위를 간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돔성에, 심판하기 전 소돔성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롯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 성읍에서 빨리 피하라고, 피할 길도 알려줘요.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하잖아요. 롯이 지체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그 심판이 시작될 즈음에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잡아서 밖으로 앞산으로 황급히 그들을 피신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온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것은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할 때 가시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길갈에서 기브온 성읍으로 갑니다. 기브온 성읍으로 도착하자마자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적군을 밀어붙이니 그들이 비탈길로 적들이 몰려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져 내리게 해서 적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보고해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것도요, 그 우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이길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싸우게 되는데 이걸 누가 당해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10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복받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승리자의 자리에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복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다음 장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19절에 기브온 주민은 원래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평화조약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족속을 싸워서 다 점령해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기브온 성이 히위 족속만 빼고 다 진멸당해버렸다는 사실이죠. 기브온 성읍 주민들은 진멸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직을 맡게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악독한 왕이 아합 왕과 또 온갖 우상을 섬겨왔던 이세벨 왕비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한 시절, 가장 악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백성들이 절망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 맞서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요. 그런데도 이 악독한 아합 왕은요, 끝까지 악함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몰락할 때까지 끝까지 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을 해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 악독함에 지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할도리 했잖아요. 저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저들의 악함이 너무나 지독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저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렇게 외친 것이 바로 로뎀나무예요.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밥을 먹여주고 위로하죠.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줘요.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그의 모든 자녀들, 그 후배 엘리사 선지자 때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경에 의하면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합 왕은 몰락하였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최후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는 것이 그 종착역이 바로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결국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기독교를 박멸했다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국가로 바뀌게 되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이 있는 로마 교회가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그 이전의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2차 아이성을 침공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겜이라는 성읍으로 올라가죠. 이 세겜이라는 성읍은 꼭 당나귀 귀처럼 양쪽에 큰 산이 두 개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동네가 세겜인데요. 한쪽 산은 그리심산, 한쪽 산은 에발산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세겜으로 몰려가서 일부 백성들은 그리심산 중턱에 세우고 일부는 에발산 쪽에 세워서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리심산 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 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듣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을 축복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축복의 결과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심판이 있음도 알아야 되고 그 거부한 자들의 벌이 참혹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구약의 신명기 28장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고 나아갈 때도 들어갈 때도 앉아서도 집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의 구절을 말씀하고 바로 뒤이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만 보고 심판은 이건 나랑 상관없어로 싹 넘어가죠.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받고 각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놓았으니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하기를 원해요. 잘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기다리는 시간도 넉넉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간 죄를 묻는 심판의 시간도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행한 대로 칭찬받을 것은 칭찬으로 갚아주시고 벌은 심판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 성읍에서 5개 왕국과 싸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적들을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더해서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며 이 시간을 더 길게 늘려주셨을까요? 우리가 가끔 세계 권투 타이틀 매치 같은 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 상대방을 집중타를 때리고 있고 막 승리가 곧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대만 더 때리면 이길 것 같아. 그때 되면 전부 다 눈이 시간으로 남겨진 시간을 쳐다봅니다. 막 그러면서 이 시간이 더 길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반대로 우리 선수가 계속 맞고 있어요. 맞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왜 땡을 안 치냐고. 그때는 빨리 또 땡을 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낮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죄를 완전히 없애려고 시간을 낮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악한 적을 남김없이 섬멸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 여호수아 10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가나안 연합국 5 왕국은 정복당합니다. 다 정복당하고 이 5명의 왕도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거기에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남쪽에 있는 5 왕국 이하에 있는 모든 남쪽에 있는 왕국, 부족들을 모조리 섬멸해버려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나머지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정복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참혹해요.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그 참혹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도 참혹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엄벌에 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날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형이 없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0장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구약에 이런 심판의 때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패역함이 극에 달았나 봐요. 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에 창궐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작정합니다. 물로 심판을 작정하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도 120년 동안 기다리셔요.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물론 홍수가 나면 산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늦게 물이 차오르겠죠. 그 배를 산 위에서 짓지만 이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는 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저 구원의 방주에 열려져 있으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120년 동안 외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신인류가 탄생한 거죠. 여러분, 죄의 심판은 참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은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그 참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이든 심판이든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유행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그 예수께서 날 살리신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난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의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